합니다. 자, 이 48편은 이제 형식으로 보면 이제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시 이렇게 부르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 48편은 시온시라고 합니다. 시온시. 그러니까 시온을 노래하는 시, 그래서 시온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보세요. 시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시온이란 말, 오늘 말씀에도 우리 시온이 나오죠. 시온산, 시온. 이렇게 이제 시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제 시온이 나옵니다. 그럼 시온이 뭔가? 시온은 원래 여부스 족속이 있던 여부스 족속의 땅, 그 요새의 이름이 바로 시온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큰 전쟁을 다 이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제비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갖고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다 나눠 가졌다. 여호수아 말씀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 전쟁이 다 끝나지가 않죠. 워낙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 이기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시온이라는 거죠. 시온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요새, 이는 높은 산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새를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너무 워낙 강해서 그렇게 처음 이렇게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호수아 때 그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땅은 여전히 누가?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땅을 그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시온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성에 언약궤를 모셔오게 됐죠. 그러면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 그러면 어디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어디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왜 시온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온은 예루살렘은 도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한양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도성 있잖아요. 조선의 수도 한양. 그럼 이제 이게 도시지만 그걸 다 어떻게 성으로 싸지 않았습니까? 성곽으로. 그래서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다 문이 있잖아요. 지키는 문이.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큰 도시인데 그 도시를 다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자체는 큰 도시죠. 그 안에는 산도 여러 개가 있고 궁정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산이 바로 시온인 거예요. 그 시온을 다윗이 정복한 거고, 그 정복한 그 시온 산 위에 다윗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시온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시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온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들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온이라는 명칭은 아주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온이라고 할 때는 위치나 지역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죠. 시온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거룩한 시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자, 여기 1절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온이 왜 거룩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을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2절에는 시온에 대해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 시온보다도 더 높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온을 딱 집어서 그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산이 어떤 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커서 높아서 그렇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그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시온산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산의 주인이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또 이렇게 노래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셔도다. 아멘. 3절에 나오는 궁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궁, 꼭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에는 궁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솔로몬도 궁을 만들었죠. 그 솔로몬이 또 자기 왕비들을 위해서 궁들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궁들이 있었는데 꼭 그 궁뿐만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로 쌓은 요새나 또 망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큰 요새와 망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을 지키는 진짜 요새는 돌로 세운 궁이나 망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3절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요새시다. 하나님이 요새시다. 그러니까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 그 성을 지키는 궁이나 요새나 망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성이 안전하고 평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요.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성이 안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고 강한 성을 찾아가서 피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군대가 지키는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꼭 시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4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요. 네. 여기 4절에 왕들이 모였다는 것은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연합군대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여러 나라가 함께 모였으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많은 대군이 이제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그 연합군이
그 많은 대군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 자, 결과는 뭐냐? 그 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왜 그렇게 도망쳤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뭘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봤을까요? 다 시온에 올라가 보니까 그 성이 너무 높고 강하고 그 성을 본 거예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숫자가 많아.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 무서워. 그 무기를 보고 그 군대를 보고 그래서 놀라서 도망치는 겁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이 적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고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적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강해서 그 성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용감해서 그래서 그 성이 안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성이 안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요새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된다는 뜻은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의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공격들을 다 누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시온을 공격하는 적들이 육지로만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스에서 큰 배를 만들어서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스에서 몰고 온 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동풍으로, 그렇죠? 동풍으로 깨뜨리신다. 여기 동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어요. 사막. 이 사막이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수증기가 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고. 그래서 그쪽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풍은 좋은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만 있어요? 뜨거운 열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동풍이 오랫동안 불어오면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그냥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풍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풍은 자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불어서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재난을 주시는 게 그 동풍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동풍을 불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막강한 무기와 대군을 이끌고 와도 강한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성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에요. 8절 고백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니까 그 성을 지키시니까 그 성이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망하고 파괴가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첫 번째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군대를 끌고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거짓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걸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성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이 돌로 단단하게 지어서 그 성을 지키는 백성들이 강해서 용감해서 그래서 그 성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을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성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 성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망하고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헤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된다 그랬죠. 인자, 자비, 긍휼, 이런 많은 단어들로 이게 번역이 되는데 그 많은 단어들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럼 뭐라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사랑. 사실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틈만 나면 악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악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신실한 백성.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돼요. 기도는 거짓이 되고요. 찬송은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없이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찾아오죠. 예를 성전에 와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기름진 그 동물들로 그냥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다 형식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을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속이고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도 하나님께 하듯 양과 소를 바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맨날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나는 그런 제사를 싫어한다. 양이나 송아지나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마라. 가증스러운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거짓이 되고 찬송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은혜가 없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도 다 쓸데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은혜에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매주일마다 오고 수요일날 오고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 삶이 악해질 수가 없어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는 그저 썩어 없어질 거고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불구덩이에 넘어가도 그 쓰러져도 할 말 없는 죄인 아닙니까?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용서를 받고 나는 그너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운하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롭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경험했다면 나 역시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 많이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와서 기도 잘하고 찬송 잘 부르고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형식이 되고 거짓이 되고 그 은혜는 교회에서도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가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길 원하신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밀려오고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지만 비록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혹독한 시련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주의 인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 136쪽입니다. 136쪽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요. 날마다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말씀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다시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